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1월 20일 토요일 주말입니다. 벌써 1월 달도 20일이 넘어가네요. 제가 느낄 때는 참 빠르다고 느껴집니다. 어쨌거나 즐거운 주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아직 차지 못한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를 클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장입니다. 제7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8절.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므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13절까지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유대가 아닌 갈릴리에서 지금 다니고 계십니다. 그러자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고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하면서 계속 갈릴리에 머물고 계십니다. 그 후 예수님이 은밀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사람들 사이에는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말들이 오고 간다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내가 속속 족속들이 아는 가족이라도 속속들이 아는 가족이라도 가족이라는 이유로 부모, 형제, 자매의 믿음을 판단하고 무시하지는 않습니까? 4절, 5절 보게 되면 4절에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나.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성자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더욱 죽이려고 하죠. 이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할 초막절이 가까워짐에도 갈릴리에 계속 머무르고 계시는데요. 이때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이 모습을 보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라고 주님을 답답하게 여기죠. 이게 당신이 메시아라면 빨리 나타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가 있죠.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며 가족에게 비난과 놀림을 당할 때 잘 듣고 인내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또 성도의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속속들이 아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부모나 형제 자매의 믿음을 판단하고 무시하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가족 간에 정말로 믿음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당신같이 믿을 바에는 교회 안 다니겠다. 너처럼 믿으면은 교회 안 다니겠다. 그러면서 가족 참 구원을 또 이루지 못한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같이 교회에 다니면서도 서로 판단할 때도 있죠. 이것은 우리가 오늘 큐티하면서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시고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가족들이 집사람이 다른 목사들과 비교해서 말을 하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사실은. 근데 비교해도 어쩔 수는 없겠지만, 다른 목사님보다 제가 목회를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는 없겠지만, 저도 잘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되는데, 기도해야겠죠. 그러면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나가기를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목사의 아들이라고 해서 꼭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닌데, 목사의 아들이 믿음이 그 정도밖에 없느냐고 또 판단을 받는 경우도 있죠. 우리는 그런 모습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일수록 더 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서로 기도해주는 그런 관계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2번 봅니다. 주님이 가정에서 내게 맡기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지기 싫은 십자가처럼 여겨져 미워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7절에 보게 되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니라. 믿음 없는 형제들에게 예수님이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을 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죠. 각 사람마다 그 때를 알고 행동하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때를 아는 사람은 별로 없죠. 예수님의 때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고난을 받으시는 시간입니다. 사람은 늘 자기를 드러낼 시간을 찾죠.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은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무시하고 미워하고 싫어하죠. 하지만 주님의 제자는 잠시뿐인 세상 영광보다 주님의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정에서 내게 맡기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공통된 사명이라면은 사랑하는 거죠. 서로 가족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있다면 구원의 사명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가족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지기 싫은 십자가처럼 여겨져 미워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가족을 미워하면서 구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저는 어머니를 좀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너무 오랫동안 병이 길었습니다. 어머니 병 때문에 제가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도 못하고 가게는 무너지고, 그래서 때로는 어머니를 원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미워했던 것이죠.
구원받기보다는 더 미워했던 적이 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정말로 어리석은 행동이었고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 어머니는 어쨌거나 교회 나가서 권사로서 이제 천국에 갔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지금 내가 십자가를 지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구원해야 될 사람이 환우라고 생각한다면, 가정에서 환자라면은 정말 또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면서 우리가 구원의 사명을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처럼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입니다. 3번 봅니다. 주님이 그분의 몸인 교회를 통해 주신 말씀인데도 내가 아직 확실히 믿지 못하여 그것에 대해 수군거리는 일은 무엇입니까? 12절에 보게 되면 12절에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십자가를 지고자 자기를 드러내실 때는 아직 아니었기에 예수님은 그 목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를 거절했던 것이죠. 하지만 초막절을 지키고자 은밀히 그곳에 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명절 동안에 예수님을 잡으려고 찾아다니고 있었죠. 그리고 백성은 예수님을 비방하는 쪽과 칭찬하는 쪽으로 나누어져서 서로 수군거리고 있는데요. 이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믿지 않으면 세상의 수군거림에 우리가 미혹을 받아 방황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방황이 그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분의 몸인 교회를 통해 주신 말씀인데도 내가 아직 확실히 믿지 못하여 그것에 대해 수군거리는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이 그분의 몸인 교회를 통해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담임 목사님들의 설교죠. 저도 과거 젊었을 때 저희 목사님의 설교가 귀에 쏙쏙 들어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믿음이 약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말씀인데도 내가 확실히 믿지 못해서 이렇게 수군거리고 정말일까 진짜일까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죠. 저도 목사이지만 제가 설교할 때 성도들이 믿지 않을 때 정말로 답답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회개할 때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도록 충성해서 생명의 멸류관, 우리가 영광의 멸류관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정말로 이 말씀이 가슴에 새겨져 믿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믿어져도 또 우리가 실제로 또 행동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우리 큐티하시는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설교가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믿고 충성해서 영광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믿음의 길을 가는 가족을 인본적인 관점으로만 판단하고 무시하는 저의 불신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제게 맡기신 구원의 사명을 위해 십자가 지기를 싫어하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말씀이 내 생각보다 옳음을 믿으며 세상의 수군거림에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곁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함께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복된 주말 되시길 바라고요. 내일 거룩한 주일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가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샬롬.